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였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점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자신이 소원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간절히 구할 때는 막 절박하게 구하다가도 막상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에서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진 한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신 거죠.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가 구하여 기도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이의 젖을 뗀 후에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여호와께 드리죠. 그것도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칭찬할 만한 결단입니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녀의 기도가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오늘 한나처럼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한나가 기도하는 이 내용을 보면 어느 신학자보다도 어느 목회자보다도 아주 훌륭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사무엘상 2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녀의 마음이 기쁨에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 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차서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여호와 안에서 매우 강해졌습니다. 한나는 원수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나가 실로의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기 전에는 울었는데 이제는 어떻다?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내 삶에 일어나는 억울하고 속상하게 느껴지는 일들, 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으므로 마음이 상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슬픔을,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의 고백을 보시기 바라요. 한나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적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2절 읽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든든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보면 기분 내키는 들 합니다. 기분 내키는 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우리는 그녀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임을 알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한나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특히 6절과 7절에서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바르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두려워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의 미래를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웃는다고 내일 웃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운다고 내일 우는 게 아니라고요. 기쁨이 슬픔이 될 수 있고 슬픔이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정립이 무슨 정립? 기도의 정립이라고요. 할렐루야. 심지어 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비밀까지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대단하죠? 한나라는 여인이 천지창조의 비밀까지 노래해요.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 한나의 영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창조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8절 하반절 읽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동일한 내용을요, 세 번역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아멘. 한나의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이제 느껴지십니까? 그녀가 배워서 알게 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방끈 길다고 교만 떨 거 없고 가방끈 짧다고 비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한나의 기도 후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이 사무엘이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 거예요.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다 밑줄 그셔야 돼요.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죠?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였다고 증언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뭘 알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니까? (13절부터) 16절 보시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행실이요, 상식 밖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갑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이런 홈리와 비나스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교회 회장이나 속회 인도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물질은 절대 개인적으로 막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오늘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함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예를 들어 부서 사역을 할 때 예를 들어 예산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행사를 해서 10만 원을 신청했는데 9만 8천 원을 썼어. 얼마 남았어? 2천 원 남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잘 놔뒀다가 다음 행사 때 쓰든가, 아니면 교회 재정에다 반납을 하거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 돈처럼 그냥 그거 가지고 커피 사 먹고 껌 사 먹고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물에 대해서는 절대 개인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홈리와 비나스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이런 제약된 모습은요, 더욱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22절에서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요, 심지어는요,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성적인 죄까지 지었다고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나 엘리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두 아들에 대해서 바르게 지도를 하지 못합니다. 25절을 보시면요, 엘리의 말에 대한 두 아들의 반응이 나와요. 25절 읽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결국 2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사로이 쓰거나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어떠신다? 거두어 가신다.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 심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엘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식 농사를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로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자식 농사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식 농사 잘 지시기 바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식들이 하나님 믿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일 성수 안 하고 말이에요. 놀러 다니고. 오늘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다고요. 홈리와 비느하스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개인적으로 쓰고 심지어는 회막문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죄까지 짓는 거예요. 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27절부터 36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의 내용을 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죠.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점점 멸망의 길을 가는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은 여호와의 제단에서 성장해 가고 있었다. 심지어 엘리의 두 아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뜻하실 때 26절 보시면요, 사무엘은 오히려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것을 본받으세요. 교회에서도 좋은 것을 본받으시라고,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시라고요. 26절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그 다음 이쪽 보세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 세워야 돼요.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무엘의 삶이 가능했을까? 저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신앙 고백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절에서 한나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남편 엘가나와 함께 라마에서 회막이 있는 실로로 왔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습니다. 한나가 이때 사무엘에게 겉옷만 주었겠습니까?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계속 전해줘야 될 게 뭐냐? 야, 월급 올랐냐? 세상적인 거 자꾸 물어보지 말고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너 하나님과 요즘 동행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있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번 주 교회 나갔니? 아이의 신앙을 자꾸 점검해줘요. 아멘. 그게 부모로서 자녀의 영적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것에 자꾸 주입시켜주면 그 아이는, 아, 우리 부모는 내가 돈 많이 버는 걸 좋아하는구나, 세상적인 길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마치 저울에 무게 달듯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이 격할 때 말 조심하셔야 돼.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입술을 잘 다스리란 말이에요. 덕스럽지 않은 말은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고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는 어렵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나에게 다른 후사를 주셔서 여호와께 간구하여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봐주셔서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십니다. 사무엘을 바쳤더니 무려 5남매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5남매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부모인 나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엘리의 가정이냐 또 한나의 가정이냐,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으로 바로 양육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경멸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 또한 여러분의 그 신앙을 이어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서 손 얹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우리 행동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중히 여기고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